오늘은 좀 특별한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하누카 수전절이라는 이스라엘의 명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 관해서 저희들이 좀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 어떠한 하나님이 이렇게 모사를, 하나님의 전략을 숨겨두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지리적이고 공간적인 이 땅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들을 좀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이제 목요일 12월 19일부터 이제 9일간의 여정으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갑니다. 근데 이 기간에 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누카의 이 수전절에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 하누카의 불을 밝히고 교회로서 또 영적 이스라엘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나누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합류를 해주시고 같이 비전을 사주셔서 그 38명이 현재 모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여정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하누카, 자, 요한복음 10장 22절과 23절에 이 하누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도시에 수전절, 바로 이 하누카, 원래는 하누카라고 하거든요. 이 하누카라는 시간이 왔다. 그런데 때는 겨울이었다. 지금 겨울이죠? 네. 그리고 또 한 절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니 하면서 뭔가를 가르치시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하늘로부터 온 자다.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내가 만유를 회복하는 자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시간입니다. 솔로몬 행각, 성전 안에서 하누카라는 시간 속에서. 그래서 이 하누카는 어떤 뜻을 가지냐면요, 봉헌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재봉헌하는 거죠, 엄격하게 말하면. 그래서 이 성전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67년, BC 167년에 시리아의 안티오커스라는 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고 나라가 이제 확장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힘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 시리아에서 당시에 세계의 최강국이라고 여겨졌던 애굽을 내가 한번 치고 오리라, 내가 밟고 오리라 그러고서 이 군대를 이끌고 애굽 원정길에 올라가는데 바로 이 약속의 땅을 거쳐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한 많은 악한 행동들이 있는데 이름이 안티잖아요, 그죠? 반대자란 뜻이에요. 안티오커스,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약 3년 반 동안에 이 약속의 땅을 유린하면서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 이 제사장들이 상번제,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토라를 읽고 하는 것을 다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전을 회파시키고 지성소에 당시에 헬라의 어떤 사상들, 헬라의 신들이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제우스 상을 지성소에 갖다 놓고 또 돼지 피를 뿌리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어떠한 신념, 또 하나님을 믿는 어떤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짓밟는, 조롱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의 어떤 그런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 서쪽으로 떨어진 이 모드인이라는 오늘 지명으로 모드인인데 여기에 제사장 가문이 살고 있었어요. 바로 이 마띠아와 그의 형제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는 것을 우리가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무장 봉기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기적의 손이 임해서 그 헬라 군대, 이 시리아 군대를 물리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뭐냐면 이제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해요. 그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청소도 하고 또 거룩한 성구들을 다시 자리를 배치하는 일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메노라가 이제 불이 꺼진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뭐죠? 메노라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메노라의 불을 켜려면은 이 관유를 얻어야 돼요. 이 감람산에 가서 올리브 거룩한 기름을 짜는 절차에 의해서 그 과정이 약 8일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동안에 뭐냐면 이 성전에 약 하루치의 기름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이 메노라 7등대에 옮겨 부어놓고 불을 올립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기름을 준비하러 가서 기름을 가지고 왔는데 하루치의 기름이 8일 동안에 계속 타고 있었던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뭐냐면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8개의 촛대가 있습니다. 그걸 하누카 촛대라 그래요. 그래서 요 명절, 요 하누카 때에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 시내, 이방 군대에 의해서 짓밟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형제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손의 개입, 기적의 역사로 성전을 재탈환했을 뿐 아니라 성전을 봉헌하는 이 메노라에 불을 올리는 이것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임해서 정말 하루치 기름으로 8일이 탔다. 그래서 우리가 8일 동안에 이것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성전을 다시 봉헌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성전의 원래 기능대로 이 메노라의 불이 타오르게 하고 제단에 또 제사가 드려지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가 올려지고 또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또 시편의 말씀들이 읽어질 수 있게 한 모든 회복의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자 하면서 8일 동안의 명절을 지내게 되는 그것이 이제 이 하누카의 유래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냐면은 이 167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가지고 뭐냐면 기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성경을 찾아서 읽으신 분들도 계시고 예루살렘의 수전절 하누카라는 시간이 이르렀으니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이 하누카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왜냐하면 성전의 주인이시고 이 메노라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하누카의 회복 가운데 예수님이 당당하게 그 성전의 중심 가운데 서서 다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은 하누카의 놀라운 성취가 지금 일어났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누카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또 하누카를 기억하고 하나님은 재봉헌케 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케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 아주 즐겁게 축제를 하면서 8일 동안에 첫째 날은 하나의 불을 밝히고요. 둘째 날은 2개. 이렇게 하면서 이제 8일 동안에 빛의 축제, 또 기름의 축제.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수브가니옷이라고 그래서 기름빵. 우리식으로 하면 도너츠, 부푸른 그런 도너츠처럼 그 기름빵을 먹으면서 왜냐하면 기름과 관련이 있잖아요. 이 기적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누카의 두 번째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교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교육. 여러분 우리는 계속 배워야죠.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죠. 거룩한 백성의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인지 우리는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되고 삶에서 그것을 경험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누카는 교육이라는 뜻도 가집니다. 그래서 원래 하누카 또 하노크 성경 인물 중에 우리에게 굉장한 교육을 주는 가르침을 주는 인물이 있어요. 주님과의 동행한 삶에 대해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누카라는 사람입니다. 하노크 똑같아요. 에녹. 에녹의 이름이 교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녹은 어떤 교육을 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교육을 줍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하고 같이 지내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에녹이었어요. 그죠? 365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죠. 야, 올라와라. 그냥 넌 그대로 올라오면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그 삶이 나중에 올림을 받는 삶의 제도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에녹의 삶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이라는 말과도 하누카라는 말은 같고요. 또 이것은 봉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직접 성전에서 다니셨던 것처럼 저희도 이제 약속의 땅에서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을 받고 또 내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재봉헌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집으로서 성령의 전으로서 할렐루야. 자, 그런 영적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어떤 시간을 가지냐면은 한번 저희들이 이 9일 동안에 8박 9일 동안에 하게 될 여정. 그런데 이제 가고 오는 시간을 빼면 그 풀데이로 7일이 남아요. 이스라엘에서 쭉 7일을 저희가 꽉 차게 일주라는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에 저희들이 어떠한 일정을 하고 어디를 다닐 것인가 어디를 다니고 왜 거기를 갈 것인가. 왜냐하면 교육과 관련이 있고, 왜냐하면 다시 성전을 세우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회복과도 관련이 있고,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도 관련이 있고,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이 예비되는 것과도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결집되는 그러한 이제 이 기간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같이 가시는 분들은 이제 물론 자세하게 저희들이 이제 이 설명과 함께 또 말씀을 찾아보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각 지역들을 이제 밟으면서 선포하고 또 치유하고 주님 안에서 예언적인 행동도 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이제 가질 것인데, 혹시 못 가시는 분들이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한번 프리뷰, 미리 한번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괜찮으세요? 네, 가시는 분들도 이제 요걸 한번 이제 미리 딱 숙지를 하시면, 우리가 가서 이런 일정들을 갖게 되겠구나 라고 이제 오리엔테이션도 겸해서 한번 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일정이 몇 개월 동안에 준비된 일정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몇 년 살기도 했고, 계속 이제 팀들을 인도해서 이스라엘에 다니기도 했고 했는데, 저도 계속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제 마음의 성전을, 또 제가 섬기는 가정, 교회, 이 도시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봉헌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계속해서 저도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저에게도 이번 한우카 여정이 제가 가이드로 가고 인도자로 가지만 저 역시도 뭐냐면 학생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받아 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저도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는 분도 그렇고 가지 않으시는 분도 그렇고, 이 한우카 절기에 이 약속의 땅을 우리가 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주제를 좀 정하게 됐어요. 사실은 여러 차례 이 코스들이 바뀌었거든요. 어제 새벽 2시에도 잠이 깨졌습니다. 잠이 깨져가지고 지금 그 여행사 사장님하고 현지 최종 조율을 하고 있는데, 일정을, 물론 현지에 가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이제 일단은 넘겨줘야지 그쪽에서도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오늘 내일 이제 넘겨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새벽 2시에 잠이 깨져가지고 저희 사모님은 또 찬양, 오늘 녹음할 찬양을 생각하면서 잠이 안 오고, 저는 또 이제 이스라엘 일정을 생각하면서 어느 코스로 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2시부터 거의 잠을 못 자면서 서로 뒤척이는. 그래서 제가 이 새벽에 코스가 막 바뀌었어요. 어제까지 짜놓은 코스가 또 이렇게, 여러분 큐브 퍼즐 아시죠? 사각 색깔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해서 막 짝짝 맞추는 거 있잖아요. 마치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더 좋을까?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지금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요. 자 한번 들어가 보죠. 그래서 첫째 날은 감사한 것은 저희가 대한항공을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을 가는데 코리안 에어가 직통으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수십 년 동안에 기도해왔던 제목입니다. 한 번은 이게 끊겼어요. 성지순례객들이 많아서 직항 노선이 생겼다가 또 줄어들어가지고 끊어졌어요. 몇 년 동안.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단체들이 또 모임 때마다 그냥, 하나님 우리 한국으로부터 이스라엘로 갈 수 있는 직항 노선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초막절에 맞춰서 그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팀들을 마중하러 공항에, 텔아비브 공항에 나갔더니 한국 분들이 으르르 나오면서 동시에 중국 분들도 으르르 나오고 일본 분들도 으르르 이 초막절, 나팔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왠가 봤더니 이 신규 노선이 되면서 싸게 아마 내놨나 봐요. 그랬더니 일본에 계신 분들도, 중국에 계신 분들도 다 인천으로 트랜짓을 해가지고 대한항공을 타고 그냥 거의 만석이 돼가지고 날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와, 일주일에 3번 직항 노선이 운행합니다. 첫날 저녁에 저 이제 19일 저녁에 도착하고요. 그 다음 날 이제 현지에서 첫째 날이 되겠죠. 자, 이 날은 그래서 제가 이 이스라엘에 계신
현지를 잘 아시는 선교사님하고도 제가 계속 카톡을 하고 보이스톡을 하면서 일정 조율을 했고요. 또 현지 여행사, 이분은 완전 히 전문가죠. 이분과도 제가 계속 주고받고 하면서 일정 조율을 했고, 근데 오늘 또 이스라엘을 처음 가는 분과 또 일정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굉장한 조언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처음 가는 분들이 이번에 많이 계세요. 그래서 처음 가는 분의 심정으로 과연 어디를 가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또 참고를 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지금 많이 다듬어졌습니다. 사실은 첫째 날은요, 저희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제단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제단의 땅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 위쪽이 헐몬산이고요. 요렇게 있고, 요거는 뭐냐면 섬이 아니고요. 섬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워낙 위아래로 길어가지고 사실은 요 밑에 이렇게 있는 부분입니다. 요 밑에, 여기가 에일랏, 홍해 저 끝에 있는 부분인데 지도를 너무 길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이제 줄여가지고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이면 이게 제단의 땅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이스라엘 땅이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가운데서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그 땅을 보여주겠다 그러거든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천하의 모든 만민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아브라함이 한 게 뭐예요? 그 땅이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큰 나라를 자기 스스로 이룰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아기도 안 나오고. 천하 만민, 지금 가나안 족속들하고 사는데도 긴장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인가? 내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였어요. 계속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께 신뢰를 드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세겜, 셰켐 이 땅에서 첫 번째 제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제단이에요. 여기가 오늘날은 나블루스라고 불리우는 곳이고, 여기에 요셉의 유골이 여기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요셉이 죽을 때 내 유골을 가지고 올라가라.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너희를 나가게 할 테니까 그때 내 뼈를 짊어지고 가라. 그래서 그 유언대로 이 세겜 땅에 요셉의 유골을 안장을 해서 요셉의 무덤이 있고 또 야곱의 우물도 있고요. 숫꽃 여기 우리감 가축을 우리를 지은 거기도 있고 백케시타에 샀다. 이번 주 토라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그죠? 그 세바스티아라고 하는데 지금 그 궁도 바로 요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도 예수님 관심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 길로 안 가죠?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거나 이렇게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어떤 물인지를 가르쳐줘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코스를 택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곳은요 웨스트뱅크라 그래서 요단강 서쪽 뚝이죠. 굉장한 긴장감과 테러의 위험과 갈등이 있는 곳곳마다 군부대 검문소 체크포인트들이 있고 굉장히 보안이 심각한 그런 위험 요소가 있는 그런 정착한 유대인들의 굉장히 신변의 위협도 있는 지역들이 있고요. 헤브론 같은 경우 세겜 지역도 나블루스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곳이 뭐냐면 제단의 땅이에요. 가장 척추, 여기가 사실은 이렇게 평면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입체 지도로 보면 이 사람의 척추와 같은 산지길입니다. 족장들이 다녔다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길이라고 하기도 하고 중앙 척추길, 산지길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제단이 대표적인 곳이 바로 세겜이고요. 그 다음이 베델입니다. 그 손자 야곱이 또 여기서 하늘 문이 열렸죠.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루스, 황폐함, 건조함이었는데 뭐냐면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 제단 쌓았던 곳이 창세기 13장에 보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동맹이란 뜻이죠. 친구됨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헤브론 여기는 유다의 수도예요. 그래서 바로 갈렙이 차지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서 다스렸던 그 헤브론입니다. 자, 그래서 세겜, 베델, 헤브론,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브라함의 제단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창세기 22장에서. 오늘날의 예루살렘, 지금 성전터 자리가 되겠죠. 이렇게 네 개의 아브라함의 제단이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에 보면 이것이 굉장히 중심이 되는, 기초가 되는 그런 땅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날은 바로 이 지역들을 저희들이 세겜, 또 중간에 실로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바로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땅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막이 바로 처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자리를 잡은 곳이 바로 이 실로입니다. 자, 그래서 세겜, 실로, 베델, 또 여기에 중요한 도시가 있죠. 베들레헴, 주님이 태어나신 곳, 또 다윗의 동네죠. 바로 보아스와 룻의 사랑이 싹튼 곳입니다. 바로 이 베들레헴, 그리고 헤브론. 자, 요 지역들을 저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루 동안에 한번 밟으려고 합니다. 버스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해요.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자, 둘째 날이 되면은 이제 예루살렘을 봐야 되겠죠. 예루살렘 중심부를.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려면은 산들의 둘러싸임 같다, 이런 시편에 예루살렘에 그 관한 묘사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122편 가운데는 우리 발이 너의 성문 안에 섰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 흥분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절기의 성읍, 또 큰 왕의 도시, 시편 48편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나오죠.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실 온 열방, 온 만유 가운데 샬롬의 터전이 되는 그러한 도시, 왕의 도시가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죠.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는데 예루살렘을 어떻게 볼 거냐면 세 가지의 중요 포인트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그래서 모리아산, 성전산이 있고요. 사실은 그 전에 먼저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 다윗성, 여기가 시티 오브 데이빗, 그래서 시온산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여부스 사람으로부터 다윗이 빼앗죠. 그래서 헤브론에서는 유다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12지파가 다 다윗에게 나와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붓던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서 올라가는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올라가고 첫 번째 한 사역이 뭐예요? 왕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를 무시하고 죽이려고 했던 정적들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로 한 사역이 뭐냐면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을 합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그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이 도시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도시의 왕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이 도시에 영원히 거하실 것이다. 주님이 여기를 택하셨고 거처로 영원히 안식하실 것이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시온에 거하는 것이다 하면서 이 다윗이 그걸 안 거예요. 그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뭐냐면 언약궤를 모셔와서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춥니다. 자기가 왕 되었을 때는 춤을 안 추는데 진정한 주인이신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춤을 췄던 것이에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다윗성, 통치의 도시죠. 또 다윗의 장막이 있었던 곳이죠. 그곳을 저희가 가볼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산을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가 저희가 금요일,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때는 성전산문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슬람들이 예배를 하는 곳이에요. 무슬림들이. 그 황금돔, 또 알라크사 사원에서. 금토는 개방을 하지 않아요. 사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성전산에. 왜냐하면 지성소를 자기가 밟을 수 있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직은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때를.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때를 기다려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브라함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영화,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하시도록 정말 웨일링 월, 애통하면서 통곡하면서 바로 성전의 서쪽 벽이죠. 그곳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바로 그 서쪽 벽, 통곡의 벽 위쪽이 바로 성전산 모리아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통곡의 벽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가 뭐냐? 첫 번째는 다윗성, 시온산이죠. 그리고 성전산, 이게 모리아산이죠.
네, 세 번째가 바로 그 위쪽에 있는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감람산 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이 성전성과 다윗성과 이 예루살렘 올드시티 그리고 멀리 신시가지까지 예루살렘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성전산을 내려다 볼 거예요. 거기가 왜 중요하냐면 감람산이 주님이 이 초림 때에 베다니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시고 기드론 골짜기를 거쳐서 성으로 입성하신 곳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입성했죠. 예수님도 그렇게 입성하셨고, 그리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장소고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리고 스가랴 14장에 보면 감람산에 다시 발을 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에 대한 그 왕의 오심에 대한 약속을 제일 기다리고 있는 땅이 어디겠어요? 온 땅이 다 기다리지만 감람산, 왜냐하면 성경을 알거든요. 감람산에 나한테 발을 댄다고 그러셨어. 감람산을 의인화하자면 언제 오시지 주님이? 하면서 감람산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발을 대시고 그 기드론 골짜기를 거쳐서 또 입성하실 것입니다. 황금문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면은 예루살렘을 취하는 날입니다. 둘째 날은. 첫째 날은 제단에 대해서 이해하는 날이에요.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둘째 날은 이제 예루살렘의 심장부에서 저희들이 그 다윗이 걸었던, 예수님이 걸었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성전을 짓고 또 그 상번제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했던 그런 곳.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기도의 유업이 가장 확실한 24시 기도의 집입니다. 통곡의 벽은. 그냥 그 순번표를 짜지 않아도 계속해서 오가면서 자녀들 손을 잡고 오고 또 친구들끼리 오고 해서 계속 군인들도 오고 유치원생들도 오고 또 성인식을 할 때도 거기서 하고 하면서 그냥 거기는 유대인들의 아주 그냥 성지가 됐어요. 그러면서 기도의 장소, 기도의 유업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취하는 시간. 할렐루야. 자, 둘째 날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예루살렘에서의 시간들을 이제 마무리하고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첫 번째 코스가 바로 이 해안길을 따라서 지중해, 자 여기 가시면은 시사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가이사라라고 말해요. 가이사라는 것은 사실은 카이사, 어떤 그 가이사, 그죠? 황제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로마가 한 일이 뭐냐면은 자기가 지배한 영토를, 자기가 차지한 영토를 다 로마처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신전을 세우고요, 극장을 세우고요, 또 로마 법, 로마 화폐, 로마로 가는 길, 로마의 문화, 모든 자기가 점령하면 총독을 거기다 임명해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모든 제도와 문화를, 사상을, 종교를 다 로마화 시키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보냄받은 자가 바로 이 총독이라든가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는 항구인데요, 로마로부터 총독과 군대와 로마의 문화와 사상이 이 약속의 땅에 발을 딛는 곳이에요. 상륙하는 곳. 그래서 뭐냐면 여기를 다 이제 로마화해 나가는 그러한 로마 입장에서 보면 전진기지, 전초기지, 그런 전략적인 곳이 바로 가이사랴고, 헤롯, 예수님 당시 헤롯이 또한 여기를 자기 요새화를 해놨습니다. 이 반란이 일어나면 숨기 위해서 아주 그런 곳이에요. 거기 가면 이제 히포드롬, 경마장도 있어요. 엄청나게 넓습니다. 여기 둘러보는 거예요. 원형 극장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목욕탕, 모든 로마의 시설들이 다 밀집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반격의 발판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이 원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로마를 보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고 이 복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고 우리 민족을 변화시킬 것이고 온 열방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로마, 이 한 복판, 그 원수의 한 복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서 로마를 복음화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열정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바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내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여기에 연금을 시켜놓고 휴식을 준 다음에 배를 타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서 항해를 시작하는 항구가 바로 가이사랴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 백부장,
이 고넬료, 그죠? 이 욥바에서 이 베드로를 청해서 세례를 받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된 그러한 로마 이방인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는 대결의 현장입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주님이 영원히 거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예루살렘과 모든 이스라엘 땅, 제단의 땅을 다 회파시키고 로마화시키려는 그러한 공격의 그러한 방향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그 로마를 향해서 복음을 수출하고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써서 보내고, 이 바울이 직접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로마에 가게 하면서 가다가 광풍을 만나서 배에 탄 사람들도 다 자기 사람으로 얻고 만드는 그러한 어떤 그 놀라운 반전, 역전의 도시, 하나님 나라가 반격을 가하는 것이 바로 가이사랴예요. 그래서 이것이 충돌합니다. 오늘날은요, 이 가이사랴 전쟁이 확대되어 있어요. 이슬람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와 있습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 또한 열방대학과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이슬람 지역에 있어요. 와우, 이거는 정말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서로 전면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가 이 가이사랴에 가서 그러한 전투의 스피릿을 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땅 역사 가운데 있어졌던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다 섭리가 있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날이 되겠죠. 이 날은 뭐냐면은 전쟁의 날입니다. 전쟁에 대해서 배우는 날이에요. 바로 한 예가 바로 이 가이사랴의 예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저희가 갈 곳이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하이파, 악고, 띠리리리리 갈멜산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평원이에요. 곡창지대, 농경신, 그렇죠? 구름을 통해서 비를 내리는 바알신, 또 아세라신, 풍요를 갖다주고 만족을 갖다주고, 이 땅,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는 번성함이 아니라 잘못된, 왜곡된 풍요와 번성과 만몬, 물질주의, 그것이 판치는 곳이 바로 여기 곡식이 다 나오기 때문에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이 여기서 많이 활동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 다 모이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 싸움이 벌어져요. 여기서 누가 불을 내리는 신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갈멜산 전투, 그곳에 저희가 또 들려서 전투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떠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때에 기도의 용사로 서야 될 것인지, 어떻게 물질과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지, 그것을 보는 시간입니다. 갈멜산.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스라엘 평원, 여기 가면 이제 나봇의 포도원, 이 언약을 지키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팔지 않아요, 조상이 준 땅을. 그런데 아합을 누가 조종해요? 이세벨.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이세벨이 하나님이 일으킨 예후를 통해서 이제 뭐냐면 죽습니다. 그래서 개들이 그 피를 핥고, 자, 그 현장이 바로 이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나봇의 포도원이 있고, 하롯셈이 있고, 또 그런 어떤 이세벨의 그런 흔적이 있는 곳, 거기에 가서 저희들이 이세벨의 영을 결박하고 대적하고, 정말 진정으로 순수한 이스라엘, 언약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우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님의 자라나신 곳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이 나사렛 안에 초림이 들어있고 또한 재림이 들어있어요. 이쪽이 이 마지막 때의 무기토입니다. 이스라엘 평원이 동일하게 열방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내려가기 위해서 집결하는 장소가 될 것이에요. 그때 뭐냐면은 바로 이쪽 뒤쪽은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고요. 나사렛 회당에서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이사야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를 보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은혜의 신원의 날, 그리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게 하셨다 라는 주님의 어떤 복음의 사역을,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시작하셨잖아요. 나사렛 회당에서. 그래서 초림에 대한 것이 들어있고요. 또 이쪽 반대로 돌아보면 이제 무기토가 펼쳐지면서 마지막 때 엔타임에 대한 것이 들어있는 바로 그 나사렛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또한 어떻게 옷을 짜고, 또 뭐죠? 무덤을 어떻게 만들었고, 또 여러 가지 목축을 어떻게 했고,
회당은 어떤 모습으로 모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민속촌처럼 바로 그 성경 시대에 그걸 재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실제 활동을 하면서 그걸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번 들리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린 코스를 통해서 셋째 날은 전쟁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좀 더 가볼까요? 자, 이제 넷째 날입니다. 자, 이제 넷째 날은 저희가 갈릴리에서 이제 잠을 잘 거고요. 셋째 날 도착해서 넷째 날은 어디로 올라갈 거냐면은 위쪽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헐몬산 정상까지는 못 가고요. 헐몬산 중턱까지, 헐몬산 자락까지 이제 갈 것인데 왜 여기 올라가냐면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다가 한번 이렇게 수학여행을 가셔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시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의도적으로 교육할 것이 있어서 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인신제사가 드려졌던 곳이에요. 그것은 어떤 곳이냐면 여러 우상들이 판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상제사가 드려졌던 곳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끓었어요. 거기에 많은 풍요한 물들이 있습니다. 이 헐몬산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더니 이걸 알게 한 것은 혈통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선포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거기 반석에 큰 바위가 있는데요. 거기에 바로 숫염소신, 헬라의 신이고요. 그에게 바쳤던 인신제사의 장소예요. 끔찍한 우상숭배와 피 흘림이 있었던 곳인데 예수님이 거기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 위에, 동일한 장소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준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육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 그래서 여기에 가서는요,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한 교회의 회복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전을 받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여기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인근에 보면 텔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단지파가 사실 여기 분배받았거든요. 근데 이민을 가요. 쭉 해서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그 위쪽까지 사실은 피신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의 사명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 언약의 산지를 해양 세력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어요. 단지파. 재판한다, 다스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하고 난 도저히 못 있겠어요 여기 하면서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하면서 여기까지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파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는 도시가 됐는데 바로 여로보암 왕이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북이스라엘을 개국하고 건국하면서 절기를 또 유다의 절기와 성경의 절기와 비슷하게 바꾸면서 뭐냐면 단에 하나 금송아지 그리고 베델에 하나 금송아지 세워놓고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하면서 그 어떤 패역하는 그 길을 갔던 곳의 상징이 바로 단입니다. 텔단. 텔이라는 것은 언덕이라는 뜻인데 고대 시대에는 언덕의 도시들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텔단 하면 바로 그 유적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 여로보암의 우상 제단도 있고요. 그 여러 가지 흔적들. 그리고 여기도 굉장히 물이 많아요. 이 헐몬산 이 인근 지역들이기 때문에 이 갈릴리가 이스라엘의 굉장히 큰 식수원을 차지합니다. 이 물은 이 헐몬산으로부터 이 골란 고원 지역으로부터 내려오는 물이에요. 상수원이면서 보안적으로도 굉장히 이 헐몬산과 골란 고원 갈릴리 일대가 이 시큐리티 면에서도 중요하고 실제 생수 어떤 그 식수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그 텔단 또 하솔 이런 데 이제 이 북부 지역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할 때 그 이제 중심 세력이었습니다. 거기도 유적지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어떤 교회의 회복, 또 이스라엘의 회복, 주님의 몸, 백성의 회복에 대한 주님의 열정이 어떤 것인가? 자, 그런 것에 대한 비전을 받는 시간. 그리고 이제 물론 갈릴리 주변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상 예배, 배를 타고 예배도 드리고요, 찬양하고, 그리고 정말 가버나움이라든가 가버나움, 그파르나훔, 나훔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병자들 또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버나움 유적지 또 팔복교회 산상수훈에
그 팔복을 선포하셨던 팔복교회라든가 또 오병이어 사건, 또 막달라 마리아, 여러 가지 지금 이 갈릴리 주변에는 이 복음서에 나오는 굉장히 많은 보화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발견하는, 캐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갈릴리에서 두 밤을 자고 어디로 갈 거냐면 이제 내려가는 길인데요.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내려가는데 이쪽에 아마 샬롬 전망대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가면 갈릴리 호수가 한눈에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가서 한번 샬롬을 말해주는, 이스라엘에게뿐만 아니라 레바논과 시리아를 향해서도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따라서 쭉 벳샨을 거쳐서 쭉 내려오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요단강에 세례터가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또한 뭐죠?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7번 요단강에 몸을 적시죠. 자기의 수치와 치부, 나병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부하들한테. 근데 투구를 벗고 갑옷을 벗고 정말 겸손함으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6번까지 들어갔다 나왔는데 전혀 변화가 없었는데 7번째 들어갔다 나왔더니 살이 깨끗이 치료되는 그 요단강. 요단강이라는 것은 야르단, 야라드, 그래서 come down, 내려오신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오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세레트라든가 또 길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진을 쳤던 곳이죠. 여리고 작전을 하기 위해서 수치가 굴러갔다, 길갈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 시내 쪽으로 들어오면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리고가 열매들은 많이 달리는데 나무에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결실치 못하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랬을 때 이 소금을 던지면서 치료하는 언약을 상징합니다. 소금은 말씀을 상징하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엘리사 그 샘물, 그것이 또 재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후로 여리고에는 대추야자라든가 많은 농작물들이 아주 잘 자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의 믿음은 땅을 고치는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엘리사 샘물, 또 뭐냐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면서 천사들이 수종 들었던 그 이야기가 나오죠. 시험산이 있어요, 여리고에. 거기에 케이블카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또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그 성터 텔 여리고가 있고요. 자, 그 지역들을 저희가 이제 여리고에서 보내면서, 자, 이 다섯째 날에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믿음에 대해서 배우는 날인데요.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갈릴리는 사실은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또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에도 뭐냐면 언약궤를 메고 나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의 발걸음이 움직여졌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어떠한, 이 날은 제자도에 대해서 배우는, 내가 누구를 본뜰 것이고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누구의 말에 순종해서 내가 움직일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배우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여섯째 날은 저희가 어떤 시간을 가질 거냐면요. 여섯째 날은 이제 어디서 시간을 가질 거냐면은 이 사해에서 시간을 가질 겁니다. 계속 물속에 있지는 않고요. 여기 쿰란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뭐냐면 그 유명한 사해 사본이 발견된 곳이에요. 가장 최근에 발견되어진 성경의 문서들입니다. 사본 문서들. 그래서 다른 여러 사본들과 비교했을 때 일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이 정말 역사적으로 이게 진실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고, 이 발견된 스토리가 참 재밌죠. 이 뭐냐면 베두인 목동이 자기가 치던 양을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양이 어디 갔지 하면서 골짜기와 이 산기슭들을 찾아다니는데 저기 동굴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저기 있나 해가지고 돌팔매를 슉 그 동굴 안쪽에 슉 집어넣으니까 거기서 양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 하면서 양 소리가 나야 되는데 돌을 슉 던졌는데 거기서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지? 해서 가봤는데 뭐냐면 양피지가 있는 겁니다. 두루마리. 이거 뭐야? 하고서 이거를 싼 값에 골동품상에게 넘겨버렸어요. 여기서 사실은 이 에스더서라든가 이 어떤 몇 권의 이 성경 빼고는 거의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여기가 에세네파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에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세례 요한도 여기서 같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종교화되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이 백성들이 뭐냐면 광야로 나가서 공동 생활을 하면서 그 열악한 환경이지만 거기서 뭐냐면은 이 농사도 짓고 공동 식사도 하고 하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뭐냐면 날마다 성경을 필사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삶을 경건하게 금욕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공동체의 터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로마 군이 쳐들어와서 성전이 유린당하고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할 것이 확정되니까 뭐냐면 자기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그 두루마리 성경 사본들을 열 몇 개가 되는 그 높은 절벽과 이 사람의 손이 닿기 힘든 그곳에 다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숨겨놓았던 거예요, 성경들을. 그런데 이 사해가 굉장히 해저 411m입니다. 그러니까 산소 밀도가 높고 건조하고 독특한 어떤 그런 저장 창고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래가지고 이 양피지들이 거의 그대로 보존해요. 이사야서는 전체 모든 어떤 성경들이 거의 다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 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공을 세우고 아직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에요. 발굴도 진행 중이고 이 문서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가면 그 사본들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쿰란이라는 곳이에요. 우리 신학교를 가보신 분들은 또 목사님들은 굉장히 이제 이런 스토리들을 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사해 사본이 발견된 곳이에요, 쿰란.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엔게디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경에 엔게디 아시죠? 다윗이 피난했던 곳이고요. 그렇죠? 다윗의 폭포가 있고 광야인데 폭포가 내려와요. 그 다윗도 여기서 뭐냐면 사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사실은 야마멜라, 그래서 언약의 바다, 소금의 바다죠. 약속이 있는 바다예요. 어떤 약속이죠? 성경의 약속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실은 생명에 관한 거, 부활에 대한 거, 그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1.1획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소금이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도가 엄청 높아요, 이 사회는. 그래서 수영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몸이 떠요. 부력이 너무 세가지고 이 염도가 높아서. 그래서 이제 그 체험도 저희가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엔게디에 숨어가지고 사해 바다를 계속 내려다봤던 거예요. 야, 저게 언약의 바다, 소금의 바다,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근데 선지서에 보면 어떤 약속이 있어요? 성전으로부터,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올 때 바로 물고기들이 다시 뛰노는 그러한 생명의 바다로 바뀌어지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의 바다예요. 죽은 바다가 아니고 약속의 바다입니다. 소금의 바다예요. 그래서 쿰란, 엔게디, 그리고 마사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 로마의 이 성전 AD 70년에 멸망당하고 끝까지 최후 항전했던 것입니다. 이 마사다는 요새예요. 사실은 헤롯이 자기 피난하려고 세워놓았던 것인데, 그래서 거기에 뭐 목욕탕, 물탱크, 문화시설, 모든 걸, 무기들, 모든 걸 다 갖춰놨어요. 양식. 근데 이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끝까지 로마에 항전을 했던, 우리식으로 하면 뭐 삼별초 이런 거예요. 그 어떤 항전의 의지가 있는 곳. 그래서 로마가 이걸 어떻게, 이 요새예요, 천년의 요새. 로마가 어떻게 이걸 정복하냐면 토산을 쌓습니다. 그 산을 올라갈 수 있는, 이 마사다 요새를 올라갈 수 있는 흙을 엄청나게 갖다 부어가지고 거기를 올라갈 수 있는 공격로를 확보해요. 그래서 이제 마사다에서 그 영화도 있습니다. 잡히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고 여자들은 이제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명예스럽게 죽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서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우리 스스로 죽음을 택하자. 양식이 다 있었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었는데도 그들이 그 의로운 어떤 그들 나름의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꼭 가는 곳이 마사다입니다. 그러한 어떤 결사항전의 정신을 배우는, 그래서 가서 외쳐요.
더 이상 마사다는 없다 하면서 이제 외치는 곳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이제 걸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가파른 곳을.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올라가셔도 되고요. 또 케이블카를 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마사다 내려와서 이제 사해 쪽에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 7번째. 자, 그러니까 6번째 날은 이 바다에 대해서 사해, 어떤 언약에 대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언약의 바다에 대해서 쿰란이라든가 또 엔게디라든가 마사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고요. 드디어 마지막 7번째 날입니다. 7번째 날은 이제 사해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숙소에서 쉰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면요.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여기가 맨 끝이 아니고 사실은 얘가 밑에 붙어 있다고 그랬죠. 브엘세바 밑으로가 네게부 지역이라 그래요. 사막입니다. 사막. 강수량이 극히 적은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여기도 정말 갈 곳이 많아요. 여기도 시간이 더 있다면 여기 벤구리온 초대 수상의 어떤 사막 집이 있어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여기 가서 자기 노후를 보내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재건하는데 이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자기가 공헌을 한 그렇게 몸으로 살았던 그 땅을 파고 거기서 정말 키부츠를 만들어서 오늘날은 스데보케르라는 키부츠가 돼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사막 한복판에서 포도를 길러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고요. 여러 가지 정말 기적과 같은 그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사막 한복판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도 있고 여러 곳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그쪽으로 못 내려가고 왜냐면 비행기를 타러 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텔 브엘세바입니다. 여기는 뭐냐면 우물의 도시예요. 우물. 아들의 우물을 마시는 것. 우물을 중심으로 말씀, 물, 언약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생명이기 때문에 70m짜리 우물이 있어요. 텔 브엘세바에 가면 돌을 거기 위에서 딱 놓으면요 한참 있다가 퐁당 소리가 납니다. 그만큼 물이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는 언약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연습하는 그곳이 브엘세바입니다.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잖아요. 맹세의 우물. 여기서 이제 그러한 삶이 준비됐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모리아로 가라. 3일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브엘세바에서부터 헤브론을 거쳐서 3일 동안의 이 산지길을 이제 아브라함이 걸어 올라갔던 것이죠. 여기서 자아를 이미 부인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의 생각을 죽음에 넘기고 3일 후에 아들을 부활로 받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것이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출발하는 곳이 여기에 이제 네게부 지역의 그 약속을 가지고 오바댜서에 스바랏, 그 스파라딤 유대인이 있거든요. 종교 개종에 의해서 지금도 유대인 사회로부터도 따돌림을 받는 그러나 분명히 유대인들이에요. 그 스파라딤 유대인들, 스페인 계열이죠. 이들이 뭐냐면은 다시 이 네게부에 와서 정착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오바댜서에 보면.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또 한국 선교사님이 계시고 거기 같이 조인해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브엘세바에 그런 기도의 집도 있고요. 또 큰 대학교도 있고요. 굉장히 현대적인 도시가 됐고 이디오피아 쪽에서 알리야한 흑인 유대인들이 많이 정착한 곳이 또한 브엘세바입니다. 자, 그래서 브엘세바를 보고 저희가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올 것입니다. 여기 이제 텔 라기스 그리고 텔 아세카 이게 뭐냐면 텔 베세메스 이게 뭐냐면 이 해안 쪽에서 언약의 산지 쪽으로 올라가는 골짜기들이에요.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 소렉 골짜기, 그렇죠? 기드론은 예루살렘이고요. 아엘론 골짜기, 소렉 골짜기, 엘라 골짜기, 라기스 골짜기 하면서 이 바로 이제 골짜기들이 뭐냐면 예를 들면 텔 아세가 이 엘라 골짜기에서 누가 만나냐면 골리앗과 다윗이 만납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제 언약의 산지 쪽으로 헤브론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나가서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도 거의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에요.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덩치가 나타나서 큰 소리를 내면서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이게 이스라엘의 기도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군대를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데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와서 저 할례 없는 자에게 내가 갈 것입니다 하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슉슉슉슉슉슉 이 신실함의 돌을 바로 날리는 것이죠. 그것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되고 골리앗은 그대로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머리를 자릅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어디다 갖다 놨다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에 갖다 놨다고 말해요. 그 특이한 일이죠. 적장의 해골을 머리를 예루살렘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지명이 붙었을 것입니다. 그 해골을 갖다 놓은 곳, 해골의 곳. 그게 뭐예요? 갈바리움, 골고다라는 지명입니다. 골고다. 사단의 머리를 주님이 깨뜨리시는 곳이에요.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그게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그러니까 골리앗 사건은 엔타임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엘라 골짜기,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오면 법궤가 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찾아지는 그 기리앗 여아림이라는 20년 동안에 머문 곳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이 아부고시라는 곳이고 또 야드 하시모나라는 모샤브, 그 믿는 이들의, 예수를 믿는 이들의 공동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핀란드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2차 대전 때 8명의 유대인을 이 나치가 이 협박을 하니까 이제 뭐냐면 내어줍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결정을 내린 거죠. 그들이 이제 희생됐겠죠. 그것에 대해서 이 핀란드 정부, 특별히 핀란드의 믿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 8명을 기억한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건국 전으로부터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정말 맨 땅에 개척을 하고 하면서 땅을 일궈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가면 빵 공장도 있고요, 레스토랑도 있고요, 또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어떤 숙박 업체들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또 그 아셰르 인트레이트 목사님, 그 리바이브 이스라엘 사역 센터가 들어와 있고, 또 24시간 기도의 집, 히브리어로 하는 그런 기도의 집이 생겨 있고요. 그러한 엄청난 유업을 일궈낸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용서를 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서 헌신하고 발론티어로 봉사하고 그런 유업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지금 유대인 이방인이 함께 아름다운 그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터전이 어디냐면 기리앗 여아림, 법궤가 머물렀던 곳에 그 지금 꽃이 피고 있고 열매를 맺고 있는 일이, 거기에 또 그 안테나가 큰 게 있어요. 방송. 그 방송을 통해서 또 메시아닉 유대인 리더들이 이스라엘에 복음 방송을 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희가 시간이 되면 가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마지막 코스로서 뭐냐면 요빠죠. 이 베드로에게 환상이 열린 곳, 그죠? 베드로의 선교의 세계관이 요만큼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확장시키셨던 것이죠. 고넬료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시고, 고넬료에게는 이쪽에서 역사하시고, 이 베드로에게는 이쪽에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둘이 만 사람을 보내서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전시키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세계관이 넓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네발 짐승에 그게 내려왔잖아요. 환상 가운데. 그것이 실제 먹는 얘기가 아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시몬 피장의 집에 머물 때 그 환상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저희가 좀 그런, 그러니까 내 방식, 내 사고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일, 심지어는 어떤 뭐 봉사하고 섬기는 일조차도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어떠한 세계로 우리가 더 문을 열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어떤 것을 저희들이 요빠에 가서 그러한 유업을 받는 곳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곳이고 그러한 말씀이 있었던 곳이죠. 이스라엘은 전체가 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곳은 그냥 대표적인 이번에 방문하게 될, 처음 가시게 될 분들 중심으로 이제 꼭 가셔야 될 그것을 한번 7일간의 어떤 기적, 메노라잖아요.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고. 근데 하누카 기적은 뭐였죠? 재봉헌하고 교육하는 것인데, 이 7 등잔대에 하루치의 기름, 그러니까 작은 거로 채울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8의 기적을 이루신, 8일 동안에 타게 하시고 어떤 새로운 시작, 너무나도 안식까지 채우시고 그 다음까지 말씀하시는 새로운 시작과 영원을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7일의 여정, 자, 7번째 날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7번째 날은 법궤가 다시 올 것,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것이 있고, 또 마지막 골리앗 다윗의 전쟁에 그것이 있고요. 또 아들을 중심으로 사는
이 항상 일상의 삶이 중요합니다. 엔타임이 들수록 우리 가정에서 또 개인 또 교회에서 제단을 쌓는 삶, 하나님을 에녹처럼 그냥 좋아하고 동행하는 삶, 그리고 그 삶들이 사실은 부엘세바의 메시지에 들어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부활의 장소 모리아산으로 인도하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제목을 마라나타라고 하고 싶습니다. 마라나타.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일상의 삶, 그리고 법궤를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삶, 또 내 세계관을 넓히는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그러한 삶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시 돌아오면 이제 8일째, 9일째가 될 것 같아요. 자, 이상 저희가 한번 프리뷰, 미리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에 동참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특별히 수전절의 메시지와 함께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행하는 셋째 날, 넷째 날 이 어간에 이제 한우카가 시작이 됩니다. 수전절이.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아마 가는 도시 곳곳마다 이 9개짜리, 사실은 8일, 그리고 하나는 붙이는 촛대가 있어요. 먼저 이 촛대에 불을 붙이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옮겨 붙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꺼지지 않는 빛 불이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이게 그분의 빛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계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우카의 메시지와 함께 이 약속의 땅을 우리가 이곳에 있는 그 사진만 찍는 게 아니고 말씀과 유업과 그 언약을 오늘에 맞게, 이 마지막 때에 맞게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것을 가져오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행에 함께 못하시는 분들도 영적으로 같이 이 유업을 취하면서 믿음으로 같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저희가 갈 기회가 있다면은 이번에 간 코스를 일부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새로운 코스들을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또 움직일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부분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때는 겨울이라. 이 겨울에 우리가 어떻게 따뜻한 이불 속에서만 계속 안 나오고 지내는 게 아니라 뭐죠? 과연 이 겨울에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인가? 정말 예수님이 성전에 그 한우카 때, 한우카 전까지는 그러니까 뭐예요? 헬라 군대가 짓밟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우스 상이 지성소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성전이 유린됐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어떻게 영광스럽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는 그러한 것이 이 상황이 되고 현실이 되었던 그런 상황.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이루셨던 것이고, 다시 주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한 그 성전에서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첫째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백성을 위한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땅의 회복 가운데 이 겨울에 저희들이 한우카라는 이 시즌에 이 땅을 취하면서, 이 유업을 취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것들을 저희가 취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또 사람과 함께 맞추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사탄은 항상 나누어 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죠? 이미 형제가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힘을 모으고 또 배려하고 함께 우리가 막아서고 또 함께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함께 헌신하고 하면서 같이 주님의 집을 지어가고, 정말 한우카, 오늘날의 재봉헌의 역사, 그래서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가 다시 출현하고 언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정말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하고 만유가 다시 새로운 시작, 8의 역사로 들어가고 정말 새 예루살렘 성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이 되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되게, 또 예루살렘과 온 민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가운데에도, 내 심령 가운데에도, 또 우리 공동체, 우리 도시 가운데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게,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간구하며, 또 이번 여정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이 한우카 시즌에 한국교회 가운데 큰 빛이 밝혀지는 일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사랑합니다. 예,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겨울의 시즌, 이 한우카의 절기, 주님, 당신의 발지체를 따르기 원합니다.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유업을 믿음으로 취하기 원합니다. 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옵소서. 예루살렘아 평안하라. 주님이 약속의 땅에
아버지 있는 모든 말씀들과 또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아니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는 알리야와 회복의 역사들, 네게보와 예루살렘과 북부 이스라엘과 아버지 사마리아와 유다와 예루살렘과 온 땅 끝까지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주님의 복음이 가득한 나라가 되길, 우리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날을 저희가 꿈꾸고 기도하고 아버지 사모하고 간구합니다. 이번 한우카 시즌에도 하나님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고 거룩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주님 놀랍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세일을 행하시옵소서. 세일을 행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교육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세계관을 넓히고 나의 시야를 주님의 시야로 넓히고 주님 재단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가운데 샬롬을 선포하는 전쟁에 준비되어지며 영광스러운 교회로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를 붙잡고 언약의 바다를 바라보고 사망을 바라볼 때에도 생명의 관점으로 부활의 눈으로 바라보며 마라나타 예수와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는 내 마음이 되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고 도시들이 그렇게 되고 민족들이 그렇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일에 함께하며 이 땅들이 화답하고 성령의 거룩한 바람 불어오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 불어오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예, 주님 역사하시옵소서.